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시위대들이. 기도할 맛이 안 나요. 근데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편안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귀를 막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수시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는 급해서 자꾸 와야 하는데 기도하는 하나님, 이게 가야 하는데 늦게 오면 기도 망칩니다. 수시기도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불가능이 가능해진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분과 대화하고 위로받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눈을 뜬 상태에서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차 운전하고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해봐요. 이거 어떻게 돼요? 가다 걸릴 거 아니에요. 사고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을 뜨고 기도한다고 해서 야, 너 그 무효야? 그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자. 어떨 때는 우리가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작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면 주님과 하신 기도 최고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으로 항상 주님을 만나는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기도 안 해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큰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식으로 결정하고 하다가 잘못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적인 기도는 그 주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대개 우리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누가 주체가 되면 자신이. 어떤 기도는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도 안 해요. 저희 집에
TV가 있었는데 TV가 안 나온 거예요. 그 사람부터 돈 들어가야지. 불러서 고쳤더니 기사가 이거 새로 사는 게 더 싸게 믿긴다. 부서 갈아봐야 코드를 끼워놓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나오더니 몇 년 동안 켰어요. 어제 추워지니까 사무실에 히터를 키워놓고 스위치를 눌러도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야, 이것도 돈 들어가기 생겼네. 하루 종일이도 안 나와서 더웠던데 이제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마 학생들이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무슨 놈 그렇게 기도한다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지만 딱 눌렀더니 안 되더라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받은 줄 알아. 할렐루야. 떠돌렸어. 다 오더라고. 히터가 다 오더라고. 이게 돌아가면요 그 다음으로 쉬워요. 계속 안 하다 나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 듣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만 섬기고 아니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하는데 우상을 섬긴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보내서 아니다 돌아와라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더 이상이 안 되겠어.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특별한 방법을 사랑합니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저도 대단한 줄 생각하고 했더니 교회를 개척하는데 안 되더라고. 내가 참 별볼일 없구나. 이걸 아는 것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못해야 대단하신 분에게 기도하지요. 도와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일을 해야 될지, 일을 해야 성공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물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번 주 30일 날 토요일 날 우리 하얀님도 펴주시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는 괴로움에 대한 생각에 채워놓고 지금도 맨날 하는 줄이지만 또 지하이고 나면은 또 노예 보호해야지. 또 예배 그 순서를 또 맡았어요. 축사
묵상하지. 또 그 다음날은 총회에서 300명 총회 직원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 또 이제 기도위원으로. 그냥 우리가 수준 없이 한 기도가 있고 대표 기도는 그게 또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해요. 그냥 항상 기도, 대표 기도하는 부담으로 가지. 기도를 해서도 하고 사무총장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배 기도 부탁드려요. 나 바빠서 안 한다. 거절을 했어요. 네, 안 되겠더라. 그래서 다시 하겠다. 너무 좋아하더라. 이게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자신이 허약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생사, 죽고 살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체성만 묵상을 해도 기도가 열리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절대 죽음과 자신의 절대 부패, 타락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의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면 오늘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장) 유다의 시드기야의 왕 열째고 느부갓네살 18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33장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맞죠? 대답을 해요. 성경 잘 봐요. 33장 1절에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할렐루야. 근데 32장의 첫 번째 임했어요.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정에 있는 어디에 있어요? 시위대들이 갇혀 있어요. 시위대들. 여러분, 왜 갇혀 있습니까? 왜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7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시체가 남아. 선지자는 뭐예요? 사람들이 기분 막히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나를 그냥 속상하게 돼. 히드기야 왕에게 그런 거예요. 지금 왕이 너 바벨론하고 싸워봐야 안 돼. 너 항복해. 싸우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들이 가져왔어. 자, 30장 5절에 봐요. 그런지 안 그런지 봐요. 32장 5절 예레미야서. 함께 읽어요. 시작. 자, 가데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넘어되리니 입이 이를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가도록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27장부터 쭉 오늘은 우리가 새벽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시체가 널브러지겠다 하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속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29장에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 할렐루야. 너희에게 미래의 행복을 희망을 주려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오면 희망이 생겨요. 내 자신만 보면 절망적이에요. 내 가정을 봐도 절망적이에요. 남편을 봐도 절망적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들이 갇혔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 그러면 기도하면 무엇이 유익해요?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드며 성취하신 여호와 여호와가 말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구해야 주시죠. 구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딸만 12명을 낳은 여자분이 신앙생활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안 줘요? 불평하다 보니까 그런 음식이 들을 때, 야, 너 언제 또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 할렐루야? 그래 기도해. 아들 주세요. 여신의 세 번째 아들을 낳았대. 구해야 주시죠. 구해야. 기도를 왜 하라는 거예요? 열받아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말씀 대응했더니 시위대들이 갇혀가지고 빨리 내보내지도 않고 있으니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요 기도도 포기해. 포기.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고. 아브라함이 벽가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그리도 멸하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45명 가서 안 멸하겠다.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좀 미안했나 봐. 하나님 한 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오케이 했을 거예요. 하다 말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구해내시. 저는 기도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면 한다니까. 그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니까. 하면서 이유를 말하는 게 33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왜 그런 거예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주일하게 그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베풀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모하며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치료하여 낫게 하는 거예요. 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니까지 이소벨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보고 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는 뭐예요? 지키면 축복이요, 안 지키면 저주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31장이 나와요. 31장 32절. 외우기도 쉬워요. 31장 32절. 앞에는 징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내 복마음은 그게 아니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애굽에서 주신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기를 원했는데 그 안 해. 새 언약 속에 33절에 보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 두어요?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둔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려고 하는데 일만 당하면 잊어버려. 말씀대로 안 살고 일주일 동안 그냥 자기 식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아이고 주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니 이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법을 마음에 두고 마음이 기록을 해놔서 살게 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죄를 기억 안 하면 돼.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받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게 은혜. 이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 어떤 사람 무슨 이야기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 본연의 공로로 우리를 받아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 자기를 위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이거는 잘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대로 돼요. 또 가짜 선지자들이 거짓 대응을 해요. 하나냐라고 하면 저기가 보니까 70년은 무슨 70년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죄를 지면서 괜찮대. 이 구원받을 그런 이끌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했다. 아니 2년마다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보내지도 말씀을 안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 그해 8월 달에 이 하나냐가 죽습니다. 이 거짓적인 한 사람들은 죽여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백성이 맨 죄만 짓고 우상만 섬기니까 기근과 칼과 전염병. 이 코로나도 전염병이에요.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렸어요. 왜 비가 안 내렸어요? 그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아합이 열받은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들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땅 밟았어. 둘이 똑같이 나이나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엘리야가 보니까는 아합 왕이 그 부인 이샤벨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우상을 섬겨서 비가 안 온 거인데, 이 바알 믿는 그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이라. 엘리야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지 우리 갈릴산에서 보자.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할렐루야.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가족도 망하고 다 망하게 해요.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요 다 어려워요. 팔려고 싶으면 죽이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해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아주 예배가 다 죽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는 몇 명 없어. 수요 예배는 아예 뭐 서너 명 앉지. 다른 때 수요 예배도 한 30명 모이는데 주일 다 또 이렇게 하는. 누가 예배하고 누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치유하시고 해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들 보니까 다 믿는 사람 장로들이에요. 대선 후보에 다 풀어졌잖아요. 전아무개라는 분은 교회 와서 교회가 방역을 잘못해서. 여러분 미국 교회는요 이 코로나 때에 타치를 안 해요.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전국에서 뭐 거리를 두어라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백화점이나 음식점에 가면 가득 차. 이게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속죄하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출하고 죄를 지하고 그래 손바닥에 증거한다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를 달라. 그 맑은 하늘에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대. 아바가 돼서 비가 온다. 비가. 빨리 갑시다. 비가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거쳐나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크게 나타낼 것이다. 이 성읍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깊은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으로 할 수 있어. 야, 사람 훈련시켜서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안 되니까 기도했어. 휘브레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단에서 더 큰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일까요? 노력하는 일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은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 이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라. 기도를 하는데 내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